금요 철야 예배에 말씀의 씨앗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부터 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조금 길어도 합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도로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번 주에 네 종류의 그 마음의 밭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또 마가복음, 그다음에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13장에 또 누가복음 8장에 마가복음 4장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는 그 말씀이 그리고 길가에 말씀을 하면서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목을 말씀의 씨앗이라 했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이 각인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든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새 온단 말씀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정말 각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이 6월 30일이죠. 6월 25일이 70주년 조국해방전쟁, 우리 6.25 전쟁 73주년이고 7.27이 또 70주년, 73주년, 70주년 그렇게 되는 날인데요. 미국의 유엔 참전군 그 전쟁 참전군으로 오신 그 군인 노병의 인터뷰를 듣게 됐어요.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 옆에서 쓰러진 전우들의 피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꿈을 꾸면은요 피냄새가 난대요. 70년이 됐는데 얼마나 그러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다시 전쟁이 나고 이 대한민국에서 요청하면 또다시 생명을 바치러 가신대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그 부산 지도를 보면서 부산 하나 요만한 바다 옆에 요만한 그 땅덩어리 이거를 못 먹어서 해방을 못 시켰다. 저희가 어릴 때 계속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왜 그거 빨리 가지 왜 못했어요 하니까 총이 없어서 못 갔대요. 그게 어릴 때는 무슨 뜻인지 총이 거기까지 갔는데 웬 총이 없지? 그래서 저렇게 핵무기를 하려고 다 300만이 굶어 죽고 21세기 그렇게 굶어 죽어도 무기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도 저 어릴 때도 들었는데 그게 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무기가 없어서 해방 못 시켰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 피비린 냄새, 얼마나 각인된 게 무서운가를 보여주고요. 제가 장례식 창원에 장례 예배를 갔잖아요. 교역자들 가는데요. 문경고개를 지나가는데 계속 문경고개 지나가면요 높으니까요 코가 찡 하고 막혔다 열렸다 해요. 그 높은 고원지대가 돼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제가 코를 막고 한껏 불면 귀가 똥 열리거든요. 그 물속에 들어갔다 귀가 막혔을 때 하는 것처럼 항상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딱 코가 이상하다 하면 문경고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가니까 낙동 분계점, 낙동 터널. 근데 저는요 경치 좋다, 경치가 너무 좋고 공기가 너무 좋다 하다가도 문경고개만 딱 가면 전쟁 때 이 고개에서 숱한 죽었다고 했는데 희생자가 많이 났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6.25 노래가 문경고개라는 노래가 있어요. 북한에서 그게 후퇴식에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북한 군대가 다 고립됐잖아요. 근데 산으로 그거 완전히 뚫으면서 그 후퇴를 하는데 그렇게 무더기로 죽었대. 그 고개 그 길이 없으니까 그냥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경고개를 하면 시체가 쌓여 있는 곳,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포의 고개였어요. 근데 이렇게 장례 캠프로 가는구나. 그 공기를 그 아름다운 산천을 구경하면서도 딱 생각에 죽음이 많은 희생자가 낸 문경고개, 낙동강, 부산을 가기 위해서 이 낙동강을 분기점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건너면 부산까지 쭉 가는데 그렇게 한국이 그렇게 막아서고 숱한 사람이 죽으면서 막아놨다고. 낙동강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물든 낙동강. 그냥 그게가 몸에 배고요. 6.25 전쟁,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킨 그 영웅들, 정말 믿음의 영웅들, 나라를 지킨 영웅들, 그게 마음에 부딪히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원단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계속 각인해야 될 게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의 작품,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읽어보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작품, 만드신 작품. 저는 그냥 말씀을 하나님 작품이라고 딱 원단에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냥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추방자의 가족으로 지지리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잘해도 칭찬 한 번 못 듣고 그냥 한탄 속에 살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작품이라니, 포이에마, 너무 멋지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가슴 치는 말씀 아닙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이 내 백성을 찬송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2,500만 원 하나님이 찬송받게 지으신 우리 보배롭고 존귀한 자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 땅을 놓고 애통해하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란 말씀을 주셨지요. 실패하지 않는 비결, 시편의 16편 8절. 항상 문제 왔습니까? 기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믿음의 시스템을 바꾸라 했습니다. 믿음의 시스템, 우리는 항상 문제 왔을 때, 사건 왔을 때 날마다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작품 포에마. 완전히 불량품이 아닌 보배롭고 존귀한 자, 실패하지 않는 비결, 항상 말씀을 내 앞에. 그러면서 그때 훈련 때 받은 말씀인데, 너는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종이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질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출판서의 주제로 한 영화예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근데 후배가 엄청나게 실수를 해서 피해를 주게 된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상사가, 그 위에 상사가 엄청나게 다구치면서 눈이 빠지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독사처럼 저렇게 무섭게 욕을 하는구나 하고 봤는데, 그 위에 상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조용히 오라고 하더니 억울하냐 하더라고요. 억울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요. 근데 그 상사가 그래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너처럼 억울해하지 않는다. 실수를 했는데 다 실수를 하지만 부끄러워한다. 왜? 너 하나 그 책을 썼는데 저자의 소개가 틀린 것 같아요. 저자의 소개가 틀린 것 때문에 독자들이 실망하고 이 책을 안 읽는다.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폐기할 수 있다. 수많은 책을 폐기하고 나무에게 부끄럽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후배가 다 뭘 고쳤다, 뭘 어찌겠다 이렇게 설명은 안 나오고 편집자의 자세라는 거를 이렇게 펼치고 보더라고요. 이게 편집자의 자세를 딱 보는데 깨우친 거잖아요. 다시 그 출판사의 편집자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나오는 건데, 다시 자세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자시를 성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느 엄청나게 저도 갈등이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사역 현장이나 뭐 있을 때요, 원칙 아니면은 뭐 상식 이런 게 통하지 않을 때 또 막 어성이 오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얼굴도 붉히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막 그럴 때요, 상대방이 딱 한마디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미안해. 아니면은 내가 몰랐네요.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남편이 그러지요. 아내가 그러지요. 자녀가 그러지요. 딱 한마디만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난 한마디만 하면 아무렇지 않은데 넘어갈 수 있는데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저도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내려가지 않아서 며칠 낮과밤을 밥을 못 먹고 속상해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속상해 하냐고, 뭐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냐, 나한테 맡기지 않고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거 무엇으로 즐거워하는지, 하나님을 찬양받게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받게 지으셨는데 그냥 상식 하나 가지고
원칙 하나 가지고 내 기준에 안 다룬다고 그렇게 힘들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국률하게 할 자를 국률하게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 이유가 있겠는데, 나를 하나님 바꾸시려고, 나의 이 주장하는 것도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는가 하면서 은혜 받고 변하지 않지만 제가 응답과 해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은단 말씀을 가지고 응답과 해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응답과 해답, 응답이 없을 땐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말씀의 씨앗인데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말씀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쭉 마가복음도 읽고 다 읽고 가는데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씨는 말씀이다 하면서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딱 마음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농사들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농사를 했거든요. 다 굶어 죽을 때 회룡에 유선에 많은 사람들이 다 불이 탔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남조선에서 불 났다. 그것도 그런 소문이 남조선에서 불 났는데 우리 소토지하라고 불 냈구나. 백성들은 막 그래 좋았어요. 저희도 막 남조선에서 소토지에서 농사해서 먹고 살라고 불 냈는가? 간첩들이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구나. 저도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산에 가서 온몸이 얼굴이 새까매지면서 그 구루토기 불탄 거 다 뭐 걸러내고 돌 굴러내고 그 불탄 나무를 베고 끌어내고 하면 온몸이 눈만 반짝반짝해. 멍어도 다 새까매요. 그렇게 하면서 소토지를 해가지고 농사를 했어요. 돌무지가 21개였어요. 얼마나 돌이 많았는지 계속 돌을 굴러내도 계속 밭이 그래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길바닥, 돌밭, 가시똘기밭, 그냥 그 밭이 그냥 보여요. 그러면서 계속 농사질 때 고통스러웠던 거, 농사해서 저희삭을 농사져서 좋아하던 거 다 한 알도 못 먹고 도둑을 맞춰서 원통하던 것,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지, 영적인 딱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길에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8장의 12절에 길가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은 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누가복음에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이 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또 이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키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한테 빼앗긴 현장,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마음에서 말씀을 뺏었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13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나와요.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완악한 현장, 불신자의 현장, 마음이 빼앗긴 현장, 사단이 정말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겼다고 해서 말씀을 빼앗긴 현장입니다. 애통한 심령으로 이 정말 길가의 그 밭의 현장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돌밭,
말씀을 믿음이 약한 자. 누가복음 8장 6절. 바위에 떨어진 채 싹이 말랐다라고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떠나가는 자.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예, 4장 16절 17절에 보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고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하잖아요. 우리 달북민 한 명이 10년 만에 복음을 깨달은 분이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에 연결돼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자기 딸이요, TCK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강조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하면서 대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완악하고 마음을 저렇게, 내 마음을 뭐라고 저렇게 간팍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속상하다는 둥, 힘들다는 둥 계속 전화할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년, 너는 9년 만에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복음을 시큰 전하면요, 하품을 쭉 하고 그리스도가 뭐야?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 깨달으면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기도해라. 시큰 말하고 나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뭐야?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근데 9년 됐는데요, 그리스도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현장에 가도 사장님이 다락방 맨이 돼서 복음 듣게 하고, 이사 갔는데 구육장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복음 듣게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지, 운명의 죄에서 해방 주셨지, 사단마귀 이겼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비밀이지.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1년도 기도 안 하고 한 달도 기도 안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야, 날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너가. 그런데 맞다 기도 안 했구나, 영적 싸움 안 했네.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 안 했다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강팍한 현장, 이 정말 연약해서 넘어지는 현장에 우리의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 현장이고요. 이 가시떨기밭, 이 가시떨기밭은요, 농사할 때 저희 산에 농사하면요 얼마나 그게 뿌리에서 나와서 그러는지요. 이 곡식은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시들시들한데 풀들은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정말 가라지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걸 곡식을 가라지를 뜯으려면요 곡식이 통고 뿌리째 드러나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꽂기만 해요. 곡식이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계속 호밀로 톡톡톡 쳐서 뽑지 못하고, 통고 곡식까지 옥수수까지 일어나니까요 베지 못하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밭 노랗게 시들시들 나오거든요, 이 기운이 막혀서. 근데 이게 보면은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누가복음 8장 7절에. 또 14절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함. 이 가시떨기밭에 있는 건요, 옥수수는 못 피우죠. 그다음에 저도 심고 콩도 심고 뭐 팥도 심고 당근도 심고 그래도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자라지 못해요. 이 결실을 못 내는 거지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재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고 나와요.
헌금할 때 드릴 거 없는데 상처받아서 떠나는 탈북민들 많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상처 안 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한국 왔는데 부평에 갈산의 교회 때요. 헌금 낼 게 없었어요. 한 달 지나니까요. 그 정착금을 다 불업구비로 다 줬거든요. 그래 얼마 안 되는 걸로 있는데 뭐 보증금 뭐 내야 된다고 그러고 월세 뭐 내야 된다고 그러고 방송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통장을 뭐 정리하라 하는지 점검을 하라는지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막 아르바이트 하는데 전화하니까 이거 한국 분들이 사장님들이 집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기다리라는 말이 오지 말라는 탈락됐다는 소리인데 저는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전화기 가지고 혹시나 자리 비울 때 전화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전화해봤더니 아니 그쯤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이 아니 그러면 사투리 써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왜 그거를 그러니까 앞에다 내가 어떻게 말해요? 앞에다 말해야 내가 다른 일자리였지요. 내가 막 그래가 싸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씀이 막혀 재물의 유혹. 근데 이게 돈이 5,000원 4,000원 가지고 온 적 있어요. 주일 예배. 그러니까 2,000원 헌금통에 넣었는데요. 너무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또 1,000원 하나 더 넣었는데 왔다 갔다 1,900원 2,300원이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값 이거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또 넣다가 막 1,000원짜리 가지고 망설이는데 옆에서 어느 권사님이 10,000원짜리 한 10개 가지고 와서는 뚜루룩 세 손 톡. 그때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11조도 내고 건축헌금 내고 뭐 감사헌금도 내고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얼른 넣었는데요. 하나님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돈 잘 벌고 어떻게 저렇게 내는데도 아까워하지 않고 막 마음껏 내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돈 아깝지 않게 헌금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시험 들고 나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이 시험 들어 나가요. 재물의 유혹에 돈 어떻게 버는데 북한에도 도와줘야 되고 중국에 있는 자식한테도 줘야 되고 내 먹을 건 3분의 1도 안 되고 5분의 1도 안 되는데 하면서 상처에 좀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도둑이 해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게 우리 신앙 가진 우리 재물과 염려와 말씀에 그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현장에 풍부에 비천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은 일치의 비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요. 하나님의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따라오는 그 응답을 이 현장에 증거하는 우리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밭. 좋은 밭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어떻게 내가 복음을 받았을까? 처음에 복음 받을 때요, 목사님 난생 처음 한국 목사님 만났고 하나님 말을 듣는데요, 북한에 생각을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내 처지가 불쌍하고. 그런데요, 목사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도 싫었어요. 왜 이 나라를 침략한 앞잡이라고
했는데 선교사나 목사는 근데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왜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하면서 눈물 나올까 봐 머리를 제치고 하면서 했댔어요. 그렇게 이 마음을 꽉 다치고요. 고백도 안 하고 눈치 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나를 불쌍히 여기면 이럴까? 어떻게 하려고 이럴까? 뭐 하면서 막 바짝 긴장해가지고 하는데요. 참 아무것도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인간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복음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였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마가복음 4장 11절에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너에게는 주어졌는데 이 비밀을요 외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누가복음 8장 10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허락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허락된 자, 내가 하나님의 허락된 자였구나.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좋은 땅, 이 좋은 땅은요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9절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복음을 깨닫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이 그리스도, 이 깨닫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 이 마태복음 13장 23절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너무 이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이거 감사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논현동에 영적으로 너무 힘든 분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복음을 계속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고 오는데요. 저는요 너무 강팍해가지고 정신 문제로 너무 시달리니까 너무 강팍해가지고요. 제가 살고 싶어서 앉자마자 그리스도 선포하고 보혈의 찬송 부르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 기도하고 또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땅을 땅 치면서 맨날 그리스도만 말하냐면서 할 말이 없는가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 되면 안 되고 당신이나 나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날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몇 년 지나서 떠나갔는데 몇 년 지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 고백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게 생각나더라면서 이 복음 아니면은 이 복음 깨닫고 나의 현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자고 복음의 결론난 자지요. 인내의 결실. 인내의 결실.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좋은 마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면 모든 사단의 유혹에서 그냥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면 좋은 마음이 아니라 좋은 밭이 아닐까.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했거든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주셨어요. 8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그걸 주면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었어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보면 7번째, 우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가 계속 우리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저번 주에 사랑과 희락과 평안, 사랑과 희락과 평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부딪혔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이 말씀에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고 20절에 이게 우리 북한 다민족 선교연에서 계속 주일날 10시 10분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계속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18절부터 계속 20절까지 이 말씀을 고백하고 하는데요. 그가 우리를 자기야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자기야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십니다. 그걸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간청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는 직분으로 우리 현장을 화목하게 하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요 사신이 되어 간청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6절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씨앗 우리 마무리로 질문을 어떤 상태의 마음입니까? 질문하라고 목사님께서 우리는 어떤 상태의 마음밭인가? 나는 옥토밭인가? 또 길밭인가? 또 돌밭인가? 점검해보면서 마가복음 4장 25절 2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릴 때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라.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곧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는 옥토밭이 돼서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되어져서 정말 100배 1000배 결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현장에서 교회에 말없이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봤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니까. 근데 응급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응급실에 가면요. 그리고 전쟁 때 저희 시아버님이 의사였거든요. 전쟁을 겪은 의사였어요. 근데 그때 의사는 아니었는데 거기서 이게 총알이 입으로 뚫고 나왔대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치과 의사가 됐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그래요. 병원에 가면은 고쳐달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 보지도 않는데요. 조용히 있는 사람을 제일 시급한 응급 환자라는 거죠. 제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엄청나게 사건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어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그 뜨거운 더위에 선풍기도 없이 땀을 흘리는데 땀이 나는지 땀이 흐르는지 더운지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주일날에 너무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은 말도 한번 시켜보고요. 커피도 한 잔 드리고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한번 질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우리 한부모 가족, 탈북민 한부모 가족을 만나게 됐는데요. 폐암에 간암에 다 죽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계속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인데요. 계속 전화하면 난 그분을 병원이라도 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해야 되니까 복음 빨리 전하고 기도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계속 딸 소리만 하는 거예요. 15살 난 딸이 있대요. 근데 그 딸이 집에 지금 창고 같은 데서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해가지고 가봤는데 지하 창고 같은 데서 혼자 살더라고요. 이런 문 방충망도 없어서 문도 못 열고 냄새가 너무 나서 숨이 막힐 듯하고 북한보다 더한 현장이더라고요. 그렇게 있는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 북한 남이수 선교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현장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기도하고 왔는데 자꾸 생각나다 그랬는데 우리 북한 남이수 선교회 위원장 권진혁 장로님께서 아이디어를 대주더라고요. 카카오뱅크를 만들어서 우리 회비를 10,000원, 20,000원이라도 모아서 급할 때는 먼저 선 지급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 도와주고 복음으로 인도하겠는지 한번 의논해보자고. 그래서 북한 담임자 선교회에서 회비를 모아가지고요 그분의 방충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문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막 냄새가 다 나는 걸 같고 여자가 그래서 문 닫을 때는 혼자서 자도 아버지는 병원에서 계속 사니까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이게 정말 에베소서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인데 정말 오실 때 복음 포럼하고 강단 포럼하고 말씀의 포럼하면서 그리스도 날까지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끝나고